최근에 우리 또 수일이 생일이라서 함께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생일을 축하했는데 그때 아마 수일이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먹는 것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면 아마 수일 형제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아. 이건 축하가 아니라 고문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거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경배하기는커녕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성탄절은 아주 조용히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본 말씀도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또 마리아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게 자신의 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준 우리 이성구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일의 끝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올해가 이제 다 마치고 1년에 55주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날도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이해야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2020년은 이제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2020년은 왠지 너무 숫자도 예쁘고 새로워질 것 같아서 정말 형제들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정말 그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며 또 해변가에 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와 2020년은 너무 놀랍겠구나 함께 디보션하며 마음을 다진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웠습니다. 2020년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엄청난 형제들과 계획을 짜고 또 아내와 계획을 짜고 2020년 너무 놀랍게 해보자. 그 계획을 어떤 것도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모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송구영신이란 뜻 뭐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낼송, 바로 옛구, 맞을령, 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생각했을 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너무나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하기가 너무나 아쉽고 또 너무 떠나보내기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2020년을 보내주고 새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새 포대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너무나 놀라웠고 또 놀라운 성공이 있고 또 아픔이 있었고 또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담았던 그 모든 부대를 내려놓고 바로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정말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이런 우리는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고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어땠던지 간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의 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인생 결산의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제 제 나이가 내년이면 이제 50살이 되어지는데요.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새해와 그 마지막 날을 보내고 맞이했던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너무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저밖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봄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그 시간을 맞이하고 싶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만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코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고요, 네우스는 뭐냐면요, 바로 앞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오늘 한 해를, 일의 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뭔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앞에서 뭔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러야 한다는 것을 가져가 달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죠? 맞아요, 마음이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정말 여기에 나온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고 이루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에 와서 특별히 기독교는 예배를 드린 거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최소 인원이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할 때가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바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뤘고 이루지 못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더 순수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성공을 통해서 오히려 변질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아주 유명한 책이 뭐죠?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고 까르마족보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러시아 굉장히 큰 작가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톨스토이와 함께. 근데 이 사람이 20대 때 한번 사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끌려갑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둘이 묶여서 총살을 당하게 눈을 가리고, 그때 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2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격 조준했을 때 조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하면 발사가 되는데, 그때 갑자기 황제가 그 사형을 하지 말라고 명령이 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죽을 순간에, 이제 방아쇠만 달리면 죽게 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 가서 고생을 하는 4년 동안 감옥에 생활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책들을 쓰게 됩니다. 삶의 변화를 얻게 되는 거죠. 죄의 벌이라는 책도 나오고요. 백지라고 악령, 카르마족보의 형제들, 이런 엄청난 대작들이 그때 그 이후에 그 글을 쓰여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뜻깊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삶의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주변에 있는 것에 감사도 하지 못하고 불평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유한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청지기적인 삶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내 겁니까? 여러분, 마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내가 잘하는 것도, 내 얼굴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오장육부가 성장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을 우리는 잘 지키고 그분에게 마지막 날에 보고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용서해야 하고, 더 감사해야 하고, 더 즐겨야 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나에게 허락된 삶을 더 즐기고 감사하고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2020년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나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청지기적인 삶을 생각할 때, 종말론적인 삶을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관계, 나의 아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나의 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성구 형제가 얼마나 나에게 특별한 형제인지, 최성환 형제가, 김주용 형제가, 김상장 형제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를 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몰랐었을 때 너무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인생의 결산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삶의 관점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인생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했는데 우리 그 명동교회에 있는 한 자매, 이수연 자매가 카이로스라는 그 연속극을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인기도 많았고 저도 그거를 그 시간대에 보려고 애를 썼지만 못 봤으면 제가 본방사수는 못 하더라도 제 방송에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보셨습니까? 예. 네.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 시간대에 다른 타 방송국에서도 여러 그 드라마를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인기가 높더라고. 좀 안타까워. 사람들이 야, 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구나. 너무 이수연 자매가 심오한 걸 정말 이렇게 풀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를 안다고 해서 과거가 바뀐다는 대로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말 이것이 유한적인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쓰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더 아끼고 배려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 결산의 날이 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과거에 너무나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아우 내가 이때 이랬어야 하는데. 아우 그때 내가 이거 했다면 진짜 돈 좀 벌었다. 아유 이럴 때도 내가 관계가 좋아졌을 때. 아유 내가 이랬으면 좀 더 건강했을 때. 아유 이랬다면 내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아유 왜 그때 내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지? 아유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송구영신 과거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이사야서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야,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너희들이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눈처럼 희어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실 너희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너희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오늘이 아닌 오늘 너희들이 망쳤다면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은 내가 너희를 더 놀랍게 만들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2020년 내가 못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좌절된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내년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고 구원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죄는 예수님의 피로 지워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한번 그분에게 나아가라고 결정했었을 때 그 회개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내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년엔 드디어 제가 50살이 됩니다. 지천명. 야, 예, 땅과 하늘에 대해서 밝아지는 지혜가 시작되는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커요. 그래서 진짜
이 부록의 나이까지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준비할, 새로운 5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띠이 뭐냐면요. 건강하자입니다. 건강하자. 왜? 하나님이 새로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너무 놀랍게 사용해 오셨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천명이 시작하는 내년부터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건강. 두 번째, 나의 정신적인 건강. 세 번째, 나의 영적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서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진짜 지천명의 새로운 해를 열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능력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잘생긴 능력.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고 항상 제 아내가 TV를 보면요. 정우성 씨를 보면은 저 사람 늙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봐서 안 늙는 것 같아. 너무 코도 오똑하고 잘생겼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언어의 탤런트. 외국에만 나가면 마치 3살 먹은 어린애 같은 느낌을 받아. 정말 이렇게 유치원생 같은 말만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야, 언어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혁이하고 종종 프랑스에 있어서 통화하는데 얘는 뭐 불어도 하고요. 자기 딸은 불어가 이제 한국말보다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 유찬이는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북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현이가 그 녹화를 해놨던데 올렸던데 프랑스어로 시를 읊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랍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언어에 능한 사람 대단하다. 난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 단어도 까먹고. 어쩔 때는 정말 이렇게 컴퓨터를 준호 옆에 있으면 너무 기가 죽어. 컴퓨터를 뭐로 뚝뚝뚝 하고 막 그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인지 막 열어서 알려줘요. 그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제가 PPT를 만드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봐도 너무 멋있지가 않아. 근데 PPT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시간이 가면서 나의 능력이 너무 작아. 그 작아짐에 제가 작아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능력은 우리를 놀랍게 만들지 않아요. 처음 스타트를 좋게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열정은 그 능력보다 더 월등한 결과와 과정을 가져가게 만듭니다. 근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은혜.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능력을 키우기보단 제가 이 50세부터는 뭘 하려면 능력을 키우기보단 열정을 키우기보단 바로 믿음을 키우기로 합니다. 그 믿음은 그 어떤 길이거든 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완주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도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쳐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 믿음을 키우는 정말 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 나는 믿음을 키워야겠다. 여러분 또한 바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드신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할 때 2020년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고 뭐했다 할지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열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 이름들이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6장 14절에서 16절의 그 이름을 보면서 그냥 빨리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안드레면 안드레, 요한이면 요한, 빌립이면 빌립, 그들 모두 다 그 이름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이름이 4개가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첫 번째 뭐죠? 맞죠?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게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몬도 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어로 발음은 시몬이라고도 부릅니다. 게바라고 하는 건 뭐죠?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의 이름이 시몬에서 게바, 그 베드로까지 가기에는 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몇 장 이후부터는 다 베드로라고 나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게바 뜻이 뭐죠?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를 반석으로 사용할 때는 그를 베드로, 게바라 부릅니다. 근데 그가 믿음이 실족할 때는 시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을 실족할 때는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그냥 철수, 순위 같은 이름이에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은 바로 반석,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또 사레와 사라,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과 바울 이름이 변하게 되었죠. 그 이름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스토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나를 기념할 수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또 바위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에 대한 스토리가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보다 시간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만의 그 스토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그 스토리를 생각하고 바로 2020년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기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스토리가 없는 삶, 그냥 일상적이고 아무런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한 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2020년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 갈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매듭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만든 거죠. 성령의 매듭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듭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 스토리를 또 다른 스토리로 연결시켜지는 과정을 만든다는 거죠. 우린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려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요에서 2장 2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아들, 딸들에게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근데 여기서 단어가 예언, 꿈, 환상 중에 저는 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환상보다도, 예언보다도. 그럼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꿈을, 비전을 주고자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매듭에 묶였는데 어떤? 아픔의 매듭, 슬픔의 매듭, 실패의 매듭. 왜?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이 아닌 정말 청지기적인 삶의 관점이 아닌 자기의 실패의 과거에 젖어 있는 그 매듭을 풀기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하죠? 한 해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한숨과 불평과 신세 타령으로 그들의 삶을 오히려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12월을 뭐라고 하냐면 망년의 계절이라고 하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그 아픔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털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털지를 몰라. 그냥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다른 환각에 젖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통해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매듭을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2020년의 스토리를 그어서 이제 2021년에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대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냥 기념 예배를 볼 때 제가 그때 그 동영상을 우리 형제들이 만들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준호와 우리 영택 형제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목이 메웠어요. 왜? 그 사진에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뜩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주영이하고 시간을 보내면 주영이에 대해서 나누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주영이의 싱글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 아이를 낳고 정말 사랑하는 혜연이와 살고 있는 모습 보면 그냥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 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선고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부산에서 세례를 받고 대구에 와서 뭔가 회사를 인도하며 교회를 인도하겠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금의 놀라운 성구의 와이프인 영지를 만나고 세 아이의 아빠가 되기까지의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매듭되어져 갔었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강희 형, 우리 강희 장로님하고 만나면요. 정말 제가 틴 때 세례받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그때는 아름답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창피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와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 스토리가 있기에 내가 지금의 이런 스토리를 또 만들어갈 수 있구나 주님 앞에서. 와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2020년 우리 성령으로 매듭을 지어서 고이 보내드립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2021년을 정말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매듭을 맺고 화해의 매듭을 맺고 비전의 매듭을 통해서 새롭고 힘찬 발걸음으로 2021년을 도전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